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기적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기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는 자가 참으로 복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기득권을 지키고 종교적 직권을 이용해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악의로 무심코 한 말도 구속사적인 예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살해 모의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구원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앞에 두고 적막한 광야 끝자락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십니다. 주님은 홀로 있고픈 생각을 뒤로하고 마지막 순간조차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 참된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함께 제자들과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진리로 무장해야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로마 제국의 칼과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예루살렘에 미련 없이 들어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에 서슴없이 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다니의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깁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첫째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1절 2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동안 머무시던 많은 동네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베다니를 택하시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십니다. 그곳은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린 곳으로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나사로와 그 무리는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준비했던 것이죠. 누구의 집에서 생긴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나사로는 손님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시중 드는 일손을 보태달라는 요청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동네 중에 예수님은 유독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를 선택하시고 베다니의 많은 집 가운데 하필이면 많은 사람이 끓이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루살렘 입성 전날을 묵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썩어 문드러진 인생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손님들은 낮은 U자형의 식탁을 향하여 왼쪽 팔꿈치로 머리를 기댄 채 비스듬히 눕고 발은 식탁에서 떨어져 있는 형태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니까요.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잔치 도중 마리아가 비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로마의 무게 단위로 따진다면 약 326g입니다. 순전한 나드는 나르도 스타미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입니다. 이 향유가 비싼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일부 지방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유통되는 향유 가운데 가장 비싼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관습대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주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가지는 거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으로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향유가 최상급의 향유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드 향이 아무리 향기롭다 해도 며칠이면 그 향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날의 아름다운 헌신의 향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그윽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모든 사람이 마리아의 헌신에 감명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 최고의 존경과 헌신을 표현한 마리아를 향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했다면서 비난합니다.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로 노동자 1년치의 품삯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처럼 많은 금액의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도 남겠죠. 하지만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자신이 그 공금을 훔쳐갈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상습적으로 돈을 훔쳐가던 자였다는 것이죠.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패한 마음은 좋지 않은 마음을 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헌신을 질투하고 비난만 한다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진리와 생명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지만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로부터는 추악한 욕망 때문에 그 영육이 문드러져가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죽게 드리는데 인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신을 질투하며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장례할 날을 위하여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그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사랑은 낭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낭비로 이루어지는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예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꾸짖으면서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를 장례를 위해 그의 몸에 상징적으로 향유를 부은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여시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이 행동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주장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과도하게 헌신했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할 기회가 너희들에게는 많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말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도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지만 지금은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예루살렘에 올라와 과연 예수님이 이 살벌한 곳에 올 것인지 궁금해하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로 몰려갑니다. 유대인들은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직접 보고 싶고 또 물어보기도 싶은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은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니 나사로마저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유대를 다스리던 이래 로마 제국의 통치에 협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명성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그들의 지위에 점차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지만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하는 거죠.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헌신에서 비롯되어야 하죠. 예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감정에 휘둘릴 수가 있고요. 생색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마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해야 잡음이 없고 참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인되는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셋째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이튿날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다음 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루만 묵으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이 있죠. 정결 예식을 하려면 일주일 전에 와야 해야 되니까 미리 엄청난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에 참석한 사람이 270만 명에 달한다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숫자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막대한 수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몰렸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칩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승리자란 뜻이죠. 예전에 예수님을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무리를 피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무리들의 표현과 그 의미를 받아들이십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 당시에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그 뜻보다는 그 찬양 드릴 때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환호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의 지축이 흔들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약 3km 정도의 이 산비탈을 내려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 거리도 잘 걸으시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굳이 나귀를 타고 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권과 평화를 동시에 나타낼 때는 나귀를 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한 왕의 문양이 새겨진 가죽 안장 위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남루한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가 걸어오는 길 위에는 붉은색의 양탄자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영 나온 무리들이 펼쳐든 그들의 남루한 옷들이었죠. 예수님의 행동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과 관련이 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군대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실제 스가랴 9장 10절에도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 있는 이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력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대중들이 원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가져오는 군주주의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주의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예수께서 만민의 왕이시되 만민을 밟고 만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만민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본문에 그대로 밝히고 있죠. 성령이 오셔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동행했던 자들 가운데는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목격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렬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입으로 소문을 펼쳐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분이 들어오신다고 소문을 펼치니까 순례객들이 더 몰려들었고 계속해서 이 소문이 퍼져감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에 동참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이런 정언이 계속 이어지자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불어났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을 내려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정치, 사회, 종교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뒤흔든 예수님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체포령을 내렸죠. 보는 사람은 즉시 우리에게 연락할 것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고조되는 예수님의 명성으로 바리새인들의 계획이 물 건너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실망의 빛이 역력하죠. 19절 중간에 있는 구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는 일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것이 아니고 이 너희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겠다는 그 일이 이제는 쓸데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졌죠. 어떻게 잡아요? 잡기는커녕 모두 왕으로 받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열광하는 군중 앞에서 누가 예수를 체포하고 온 백성이 열광하며 따르는 예수님을 누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순간 그들의 계획이 물 건너갔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는 그 심정을 이렇게 19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여 실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환영하는 무리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본능을 만족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목이 터져라 환호한 지 불과 닷새 만에 그들은 성난 군중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죽음을 아는 자만이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자기 것임을 알기 전까지는 삶이 덧없이 허망하게 탕진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부활을 아는 자만이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참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예수를 먼저 알아야 하고 부활의 예수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죽음을 알고 바로 깨달은 자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꿈과 야망을 이루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을 가룟 유다처럼 악취 풍기는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나는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이기심과 욕심은 숨긴 채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난한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내 속에 썩어져가는 악취를 막게 하시고 가룟 유다와 같은 내 영적 실제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을 주님 발 아래 부어드리는 마리아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진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낭비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나도 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낭비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나 자신을 송두리째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내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내 욕망을 채워줄 헛상으로 만들어 놓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여겨 날마다 예언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경배한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을 상급으로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하면서도 내 욕망을 채우려는 어리석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미련 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우리가 빚어왔던 주님에 대한 헛상을 못 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